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제 마지막 때 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게 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때에는 죄악 속에서 어떠한 죄악 속에서 살아가는지 얘기를 하고 있죠. 특별히 말세는 고통하는 때인데 죄악이 관영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기보다는 자신의 쾌락을 쫓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앞장에서 하나님의 이 부활의 주님의 부활의 사건이 이미 지나갔다, 부활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러한 일들로 인하여서 이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우리가 고난받고 그리고 주의 복음을 위해서 박해받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때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부활이 없다, 앞에 소망을, 미래에 대한 소망을 볼 수 없도록 거짓 가르침을 통해서 믿음을 무너뜨리는 일들이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바로 이 마지막 때 주님이 다시 오시는 때의 특징들을 쭉 열거를 하는 거예요. 그때는 고통하는 때라는 거예요. 왜 고통하느냐? 그때가 바로 이 죄악이 관영하면서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고 또 이 죄악에 대한 심판이 오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것이 고통하는 때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죄악, 사람들의 죄악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먼저는 사람들이 이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이렇게 쭉 보면 바로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또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치 않고 거룩하지 않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나우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배신하며 조급하고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그러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기를 사랑하며라고 시작한 그 내용이 결국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는, 자기를 위한 생각을 하고 모든 것들을 이렇게 행하는 거예요. 근데 이 내용들을 보면 오늘날과 별반 다른 것도 없죠. 2000년 전이나 또 지금의 모습이나 별반 다른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이 모습들이 말세에 일어날 일인 것 같지만 실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거의 비슷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런 삶을 살면 물론 주님이 오셔서 말세가 일어나서 심판이 일어나지만 이런 삶을 살고 있으면 이미 심판받은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쾌락을 사랑하는 게 마치 천국을 누리는 것처럼 이 쾌락 속에 즐거움을 누리는 것 같지만 이미 그들이 추구하고 있는 이 쾌락은 자신을 망가뜨리는 것이고 삶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마약 중독 같은 거, 이런 거 요즘 우리나라도 이 마약 청정국이 아니에요. 이미 어마어마한 수치들로 나타나고 있고 지금 학생들까지도 20배가 늘었대요. 이 중고등학생들이 마약 사범이 되는 애들이 20배가 늘고, 그러니까 지금 전 나라가 지금 난리인 거예요. 쾌락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 쾌락을 사랑하면서 뭔가 좀 괜찮은 것 같이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다 망가지는 거예요. 중독되어 버리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그걸 더 사랑해 가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이제 경배와 찬양이나 요즘 젊은 청년들이나 젊은이들의 찬양 집회 하는 것, 물론 어른들이라고 별반 다른 것 없지만 찬양 팀들이 막 엄청난 좋은 세션들이 연주를 해가면서 막 모여가지고 찬양을 하면 이 군중 심리라는 게 막 작동을 해서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러한 모습보다는 쟤들도 손 들고 막 팔짝팔짝 뛰면서 찬양하네, 나도 같이 해야지, 무슨 나이트클럽 온 것처럼 아이들이 막 그렇게 팔짝팔짝 뛰어요.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복음 안에서 아이들이 주님을 만나서 팔짝 뛰는 게 아니라 그냥 같이 어울려서 춤추듯이 그냥 즐기는 그런 모습도 있다는 거예요. 다 그렇지 않고 그런 아이들도 막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을 안 하면, 그런 경배와 찬양 집회를 안 하면
예배를 안 드린 것 같은, 찬송가를 부르면 입도 끔쩍도 하지 않는, 어떤 예배든지 예배가 항상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 불법을 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보다도 더 내 삶의 즐거움을 찾고 그 쾌락을 쫓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바로 말세에 일어날 일이지만 이 자체가 벌써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는 고통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갖췄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거예요. 경건은 하나님께 내 자신을 이렇게 꽉 붙들어 매는 그러한 것을 경건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근데 모양은 갖췄어요. 기도는 하는 것 같고 예배는 드린 것 같고, 특히 믿는 자들이라는 사람들이 믿는 모양은 갖춘 것 같은데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어지고, 말로는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라고 얘기하면서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그런 것들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돌아서라,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 방향이 안 맞다, 방향이 틀렸으면 계속 그 길로 가다가는 망하는 자가 되고 어느새 나도 모르게 중독되어져 가는 거예요. 진리가 아닌 여러 이슈들, 다른 것들에 막 함몰돼서 하나님보다는, 주의 말씀보다는, 복음보다는 이상하게 그런 쪽에 자꾸 빠지는 거예요. 아닌, 이게 중독이 돼버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돌아서야, 그 방향이 안 맞으면 방향을 바꿔서 돌아서야 진리 가운데로 갈 수 있는 거예요. 말세에 나타날 이 이단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유혹을 한다는 거예요.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진리를 대적하면서 마음에 부패하고 믿음에 관해서는 버림받은 자들이 와서 유혹을 한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여자들 집에 들어가서 유혹을 하는 거예요. 이단들이 그리스도, 이 기독교 팻말, 교회 팻말 붙은 데만 찾아와서 문 두드리고, 그리고서 성경을 펴놓고 유혹을 하는 거예요. 이 신천지 같은 데도 일반인들한테는 가지 않아요. 그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쫓아와가지고 진리를 왜곡시켜가지고 대적하는 일들을 벌려요. 그렇게 해나가는 그 일들은 문제가 있어요. 결국은 진리 가운데 행하지 않기 때문에, 진리로 말미암아서 오는 복음의 능력, 바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는 그 일로부터 이렇게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결국 유혹을 받아서 거기에 넘어가면 계속해서 그 길을 가기 때문에 그들의 결국은 버림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지금은 그 공동체 안에서 받아들여지는 것 같고, 전략적으로 이 사람들이 오면 어떻게 하라고 막 다 매뉴얼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의해서 받아들여지는 것 같고 막 살만 나는 것 같고, 그런데 이미 복음에서 이탈했기 때문에 결국은 버림받은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박해받는 것들을 이미 디모데가 다 봐왔기 때문에 경건한 자는, 복음을 전하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미 그것에 대해서 경고했죠.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면서 계속해서 그러한 박해를 받았다는 거예요. 디모데는 그것을 보고 자랐지요.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 지금 우리가 망하는 것 같고, 저들은 미혹받아서 복음으로부터 이탈한 저들은 잘 나가는 것 같고, 하나님이 교회 다니는 우리는 버린 것 같고, 믿지 않는 자들은 축복하는 것 같고,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것. 그러나 사도 바울은 얘기해요. 그러한 박해받는 것 속에서도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 나를 건지셨느니라.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이게 주님도 얘기하시고 사도 바울도 그렇게 삶으로 경험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다고 하는데 별다른 박해가 없다, 그러면 내가 잘 믿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믿을 때
때로는 부딪히기도 하고 어려움도 오게 되고, 주를 위해서 헌신할 때 다 말 잘 들으면 얼마나 좋아요. 사랑방 모임이든 뭐든 우리 사랑방의 식구들이 내가 전화했을 때, 문자했을 때 막 얼렁얼렁 반응하고 얼렁얼렁 오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 교회학교 청소년부 교사들 얘기 들어보니까 문자 받아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1년 내내 반응이 없대요. 중고등부 애들이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들은 그거 알아요. 선생님이 계속 문자 보내는 거 알고 있어요. 어느 날 애들이 커서든지 언제든지 깨닫는 때가 있다니까요. 구역 식구들, 우리 사랑방 식구들이 그렇게 반응 안 해도 믿음이 탁 들어오기 시작하면 거기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이 고구마 전도법 아시잖아요. 고구마 전도. 고구마가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알려면 찌다가 젓가락 이렇게 쑤셔 보잖아요. 젓가락이 쑤실 때 단단하면 아직 덜 익었구나, 쑥 들어가면 익었구나, 이게 알잖아요. 근데 안 익었을 때 이게 눌러보다가 표면에 이렇게 한 번씩 눌러보면서 안 익었네, 그리고 다시 다 퍼두면 그 찔른 그 구멍으로 증기가 들어가서 더 빨리 익는데요. 그러니까 계속 찔러봐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일도 계속 찔러봐야 되고, 구역 식구들은 학생들이든 누구든 계속 찌르는 거예요. 아프게 찌르는 게 아니라 복음으로 찌르셔야 돼요. 그거밖에 못해 이러고서 막 채찍질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은혜를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그렇게 말씀 안에서 찔러내면 언젠가는 싹 변하는 거예요. 목회 현장에서 그런 경험을 참 많이 해요. 10여 년 전에 이분 구역 예배 드릴 때 난 세상 재미가 더 좋아요. 나는 너무 행복해요. 친구들 만나는 게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구역 예배 안 드려요. 이러던 분이 어느 날 구역장이 돼 있고, 어느 날 믿음의 사람이 되어 있고, 헌신자들이 돼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복음 안에서 찌르는 걸 잘 하셔야 돼요. 찌르는. 이렇게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어려움도 찾아오고 박해도 있어요. 그러나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사람은 계속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고, 그러면서 계속 유혹하는 일이 벌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전쟁 속에 있는 거예요. 기도로 방어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가고 복음 안에서 무장하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랑방 식구들,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 우리 공동체를 계속 진리 가운데서 그렇게 붙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여러 가지 혼란스럽고 힘든 일이 벌어지고 있지만, 그러나 너는 그럴수록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고 얘기해요. 배우고 확실한 일은 다른 것 아니에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또 믿음의 부모님들을 통해서 선생님들을 통해서 계속 디모데가 훈련받았던 성경에, 어려서부터 성경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은 것을 얘기해요.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두 가지를 얘기했죠. 하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식을 주는, 지혜를 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또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온전하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한 것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그 일에 하나님의 말씀이신 진리가 우리 가운데 와서 구원을 얻게 하는 지혜로 나타나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거예요. 선한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갖추게 만드는 일이 성경이 또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는 읽고 듣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그러면서 열심히 성경을 진리 가운데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고 어설프게 알으니까 계속 찾아와서 유혹하는 자들이, 진리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만드는 그러한 유혹자들이 와서 성경을 가지고 얘기해요. 신천지든 뭐든 이단들이 다 성경 들고 와가지고 성경을 아느냐? 근데 주일날 예배 때밖에 성경을
안 펴오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성경에 대해서 어정쩡하게 아는 거예요. 설교 때 집중해서 들어도 1년이면 벌써 52주를 설교를 듣고 저녁 예배만 나와도 1년에 100번을 이상을 설교를 듣는데 10년이면 1000번이에요. 1000번. 새벽 예배 나온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성경을 읽어요. 새벽 기도는 우리가 대부분 한 장씩 본문을 읽고 이렇게 강해를 해가면서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새벽 예배만 제대로 계속 빠짐없이 들면 여러분 3년 반 정도 되면 성경을 한 권을 강해를 듣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3년 좀만 지나면 한 번씩 성경을 통째로 읽고 강해를 듣게 되는데 그런데도 성경 지식이 안 남아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주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막 직접 연구하고 막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성경이 가슴숨 확 때려가지고 그날 막 펑펑 울면서 은혜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그때 말고는 남아나질 않는 거예요. 길가에 뿌려진 씨처럼 그냥 뿌리를 내리기 전에 와서 새가 팍 가서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남질 않는 거예요. 내 삶 속에 이렇게 가슴으로 들어와서 삶으로 살아내는 데까지 계속 성경이 역사를 해야 돼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이 계속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온전해지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사랑방 모임을 이번에 작년부터 계속 시스템을 바꾸면서 계속 성경 공부하듯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말씀이 내 안에 막 장착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훈련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지고 선한 능력을 행할 수 있는 데까지 이르게 되어지면 웬만한 유혹에서 넘어가지 않아요. 진리를 바르게 분별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저는 우리 신현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그런 능력들을 좀 더 강력하게 갖췄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고 조금만 기분 나쁘다고 조금만 마음 상했다고 팍 금방금방 막 해가지고 믿음에서 이탈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진득하고 묵직하고 좀 더 깊이 있는 그런 은혜 속에서 좀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들이 오늘도 그런 은혜 안에서 강건하시고 말씀 안에서 분별하고 살아갈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사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때에 우리 영혼이 고통하는 인생 되지 않도록 죄악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경건의 능력을 소유한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견고하게 서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춘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신현교회 모든 성도들이 우리 사랑광 모임과 또 제자훈련과 각 교회 학교와 여러 모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 배우며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 믿음의 사람으로 선한 능력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해 주옵소서. 성장하게 하시되 성숙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성숙이 더욱더 믿음의 큰 사람들이 되게 하셔서 주님이 마음껏 쓰실 수 있는 그러한 견고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힘써 지키며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의 평강으로 강건케 하셔서 온 성도들이 주님 은혜 안에서 귀하게 훈련되고 준비되어 쓰임 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학교에 은혜를 베푸시고 청소년 시절 청년의 시절에 창조주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잘 훈련되어 귀한 은혜 앞에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온 교회를 주의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시간도 정성을 다한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부족함 없이 채워주셔서 더 귀한 일에 쓰임 받도록 하나님 기도 제목에 응답 주시고 풍성한 은혜로 같이 하여 주옵소서. 주의 평강으로 오늘도 지켜주시고 승리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